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마가복음 14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체포를 앞두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돈이라도 챙기려고 은화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지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또한 결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제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게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그들의 바름대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가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 어떡하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던 그러한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 속에서 제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월절이라는 그런 명절을 맞아서 예정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체포가 임박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으시는 모습은 마치 비밀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비밀 접선을 하듯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제자들 중에 2명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성 안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큰 다락방을 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라고 하시죠. 당당하게 그 집을 알려주시고 그 집을 찾아가도 될 텐데 마치 비밀 작전을 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한 장소를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내해 주는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죠. 여기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이 큰 다락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집이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굳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전승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집이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큰 다락방을 빌려서 아주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식사 중에도 예수님의 체포를 둘러싼 긴장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기름에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그 제자가 자신이 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면서 식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명씩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제자가 혹시 접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제자가 바로 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제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자가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요.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읽는 본문,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지요. 이 부분을 저희가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것이 곧 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함께 빵을 나누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죠.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났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났었죠.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사람들 이라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멀리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희생 제사를 치르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제자들도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당황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잡혀가시면 어떡하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제자가 바로 나를 배반할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릇에 손을 집어넣지 않은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식사를 안 했다면 모를까? 식사를 한 제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다 집어넣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12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러한 큰 혼란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를 감추어 주심으로 끝까지 제자들 사이를,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았다면 제자들 간에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아마 그 제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은 그러한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릴 새도 없이 바로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귀를 쳐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지. 그런 성격 급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제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그 배경이 다양합니다. 12제자들은 모두 출신도 다르고요, 서로 가지고 있었던 직업도 다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조그만 일이 발생하기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까지 모셔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어머니 찬스를 쓰면서 예수님을 설득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죠. 그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이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경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내가 더 큰 자리로 올라가야지,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얻어날 것에 대해서는 또 제자들 각자가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은 지금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 혁명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제국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로마 제국과 협조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받아주는 사람이 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나는 이러한 혁명당원도 있는 반면에 그 로마 제국과 협조하면서 그 로마 제국 밑에서 일을 했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12제자들의 배경이 다 다양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어내고자 했던 그러한 욕심이나 목표도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과 사상을 가진 제자들은 언제든지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12제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꿈이 뭡니까?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들의 꿈,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권력을 차지해 보려던 그들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제자이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 주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제자들 간의 극적인 대립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 알려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너무나 달랐고 각자 너무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배경들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그 제자가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배반할 제자가 자기 앞에 뻔뻔하게 나타나서 함께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기는 배반할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그 제자에게 느끼셨겠습니까?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필요하면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가장 솔직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는 배반하는 제자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소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는 물론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믿고 있던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충격이 2배지요.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할 때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이 2배로 큰 것이지.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부터 당한 배반도 그러한 충격과 아픔이 당연히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모든 제자에게 알리고 가룟 유다를 벌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덮으시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안고 혼자서 그것을 참아내시면서 가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계획대로 예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감싸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있게 되지.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고 정말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을 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혼란을 겪을 위기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제자들의 공동체와 비슷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제자들처럼 각자 살아온 그런 환경이 다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도 다 다르고 그러면서 쌓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도 다르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도 다르고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정말 같은 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지요. 큰 혼란을 겪을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교역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다양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다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똑똑하고 올바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치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은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교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보여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종교는 결코 2000년을 넘게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지요.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온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사이비 종교가 막 판을 치는데 그 사이비 종교들은 그 교주가 죽으면 거의 다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단들의 역사가 거의 그랬습니다. 물론 돈은 많으니까 좀 더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교주가 죽으면 이단들은 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다른 그런 12명의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 한 명을 희생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시고 예수님 자체를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셨기에 그 공동체가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형체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끝나고 2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지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말씀드린 서로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 서로의 다른 모습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배척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도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분열되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은 전쟁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그래도 로마에 협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어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타협이 있고 연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한쪽은 독립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한쪽은 그냥 일본에 협조하면서 그냥 우리가 살자라는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연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똑같은 분위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다름을, 상대방의 다름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는 공동체였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부임한 이후로 저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가 2년 동안 무슨 설교했죠? 기억 안 나시죠? 무슨 공동체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찾아보고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보면서 무려 지금 14장까지 와가면서 이 마가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와 저렇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지요. 아, 저 사람은 저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러한 행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지킬 것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각자의 다름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 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가지게 되는 것이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이 일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정말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흘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자들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돈에 팔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뜻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 되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참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저희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대립하였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하나 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의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며 치유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몸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더 회복되고 건강하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샘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